온타임 정시에 예배드리기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예배 시작 5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송을 부르며 헌금하고 서로를 축복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끝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네,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동부 친구들도 언제 어디서든 항상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져 하루빨리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울림과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집중해서 잘 듣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또한 17일, 18일에 진행되는 여름성경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들이 마음밭에 잘 뿌려져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소망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펼쳐서 3장 15절의 말씀을 찾아주세요.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전도사님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와 어부들을 찾아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항상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예수님에게 최고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부끄러운 제자였지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편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에 그만 참지 못하고 왈칵 성을 내다가 예수님께 크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어요. 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도망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다시 만나주시고 품어주셨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평생 예수님을 전하며 살 거예요. 친구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눈치챘죠? 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정말이야?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저 사람이 진짜 매일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라고? 마술사가 나타난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이곳은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은
성전 옆에 붙어 있는 벽 없이 기둥과 지붕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이곳에서는 랍비, 즉 유대교의 율법 선생들이 종종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곤 하죠.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서 있는 사람은 랍비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솔로몬 행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불과 몇 시간 전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미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매일매일 성전의 동쪽 문인 이 미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어요. 한 푼만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시오. 그는 혹시 돈이나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음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던 그의 다리에 힘이 생겨서 그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곧 이 소문을 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어요. 이 사건을 보고 또 들은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마술사인가? 사람들이 술렁이며 모여들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십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분,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모두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쭐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베드로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대단하게 여겼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직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친구야, 우리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을래?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을래? 하고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아픈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친구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힘을 내.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에게는 난 너를 항상 응원해 라고 말하면서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친구를,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착한 행동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증인, 멋진 제자로 살아가길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장 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과 능력을 저희가 먼저 깊이 깨닫고 체험함으로 담대하게 그 이름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7월의 암송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먼저 읽어볼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혹시 암송한 친구들은 화면을 보지 않고 한번 또 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광고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정으로 인해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전면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상 예배와 공과, 실시간 오픈 채팅을 통한 미션 활동으로 함께해 주세요. 7월 18일, 25일 부서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토마토 가정예배가 제공되지 않는 7, 8월 중에는 공과교재 뒷면의 가정예배 순서지와 QR코드로 연결되는 가정예배 영상을 이용해 가정예배를 드려주세요. 다음 주 공과 활동을 위한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물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풍선 1개, 가위, 칼, 스카치 테이프입니다. 이어서 공과 활동도 함께 해주세요.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28과 솔로몬 행각에 울려 퍼진 그 이름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톡을 먼저 볼까요?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된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나요? 즉시 가족에게 달려가서 이 기적을 전하거나 또한 이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서 이 놀라운 일을 전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뻐 뛰며 가장 먼저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베드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적북적 웅성웅성, 여기는 솔로몬 행각이에요. 베드로가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와 요한을 관심 있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일은 저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 말씀톡을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했나요? 또한 무엇을 전했나요? 이 놀라운 소문을 듣고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자신이 낫게 한 것처럼 우쭐대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자신들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삶으로 톡. 나는 어느 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학교, 가정, 놀이터, 학원 등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이니까요. 증인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전해야 할 거예요.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혹은 놀이터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 한 장을 넘겨서 우리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기도한 후 내려오는 길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다. OX. 정답은 X죠.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난 곳은 미문 앞이었다. 정답은 O입니다. 구걸하던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정답은 O죠. 다음 네 번째, 베드로는 구걸하는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정답은 X입니다. 먹을 것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나아 걷게 된 사람의 소문을 듣고 다윗 행각에 모였다. 정답은 OX. 정답은 X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소개했다. 정답은 O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약 2,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정답은 OX, X입니다. 약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래에 이제 머리의 속을 한번 볼까요? 아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고 이야기의 순서대로 번호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때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무엇일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은 세 번째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벌써 9시가 다 되어가는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우리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죠. 두 번째 있는 그림이 우리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이고, 네 번째 이야기한 것은 마지막 그림일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성전 미문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데 얼른 솔로몬 행각으로 가보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 행각으로 간 사람들한테 다섯 번째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림이에요. 중간에 있는 그림.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화는 그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나도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어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섯 번째가 될 거예요. 마지막 우리 공과 활동으로 우리 옆에 아래에 있는 이제 마음의 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줘 카드 만들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중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소개할게요. 준비물은 이 두꺼운 색지와 그리고 이제 색종이 한 두세 장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딱풀, 가위, 그리고 편지 내용을 쓸 펜이 필요해요. 먼저 이 두꺼운 종이를 반으로 한번 접으세요. 두꺼운 종이를 이제 반으로 접고, 그러고 나서 색종이를 두 장을 겹쳐서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하트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반으로 접고 이곳에 이제 하트 그림을 반 하트 그림을 이제 그려서 한꺼번에 자르면 됩니다. 반 하트 그렸으면은 종이를 겹친 것을 이제 함께 자를게요.
펼치면 이제 하트가 나왔죠. 근데 이것을 두꺼운 종이 반 접은 데다가 이제 붙여주면 돼요. 딱 풀을 이용해서 가운데에다가만 풀을 발라주고, 그리고 여기 두꺼운 종이 이제 가운데다가 붙이면 되고, 또 그 다음 장도 풀을 가운데다 발라주고 또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다 붙이고 나서 한번 카드를 한번 접어주세요. 이러면 카드 만들기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여기 끝에 부분에다가는 풀칠을 다 해서 붙일게요. 이쪽 면은 풀칠을 다 해서 붙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편지를, 친구에게 쓸 편지를, 글 내용을 적으면 돼요. 편지를 쓰면 돼요. 첫 장에다가는 먼저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옆에 장에다가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글을 한번 써봅시다. 내가 썼으면은 그 다음 장으로 넘겨서 또 이제 한쪽 면에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야. 그 옆에다가는 예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야. 옳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야. 썼으면 또 그 다음 장에 넘겨서 또 이제 예수님은 또 이제 어떠한 분이실까 또 이제 쓰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야. 도와주시는 분이야. 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 옆에다가는 마지막으로 너와 내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어. 이렇게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전해주도록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